기도하여 복을 받자. 기도하여 복을 받자. 하나 더 따라 하십시다. 기도 못하면 마귀를 이기지 못한다. 정말입니다. 기도 안 하시면 마귀 못 이겨요. 그러면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영적인 세계의 법칙입니다. 반드시 기도 배우셔서 복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같은 성경 구절을 3일째 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중에다가 혼자 중얼거리는 거죠. 혼자 공중에다가 중얼거린다고 하나님이 그 말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 고맙다 그리고 막 나눠주시는 그런 싸구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응답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에 들까?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기도를 정확하게 배워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대로 하면 당연히 하나님 마음에 들겠죠.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빨리 주실 것입니다. 21일 특별 새벽기도 마치기 전에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을까? 이유가 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십니다. 시편에 보면 그래놨어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다.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말을 많이 썼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공의로우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공의로우십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요한 1, 2, 3서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기억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져도 다 용서해 주시겠지. 자기하고 관계 있는 말만 기억을 하려고 그러죠. 또 어떤 곳에는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많은 말을 들었어요. 인자하시고 선하고 공의롭고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이게 과연 하나님을 잘 표현한 거냐 이게. 하나님의 한 부분만 표현된 거예요. 전체를 표현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많은 단어들 중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 말이 이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말 안에 조금 전에 얘기한 모든 말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 거룩하다는 이 말에 아무도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을 해라. 그러니까 천사들도 어제 아침에 배운 것처럼 날아다니면서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렇게 찬양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신뢰가 간단 말이에요. 이 거룩하다는 단어가
인자하고 선하고 공의롭고 전지전능하고 능력 있고 뭐 사랑이 많고 이런 단어를 다 합쳐도 이 거룩하다는 말 하나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쉽게 주님 가르친 기도문에 넣어줬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날마다 예배 끝날 때 쓰는 주문으로만 외웠다 이게.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무슨 수요 기도회를 할 때, 새벽 기도할 때 끝내는 주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했더니요, 초등부 애들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봤어요. 초등부 애들 기도하는데 주기도문으로 끝냅시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아멘. 벌써 다 끝났어. 얼마나 말이 빠른지 방언을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완전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은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뜻을 알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 자,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앞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생각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 순서대로 기도하셔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누가 못하게 막느냐? 마귀가 못해. 이 순서대로 못하게. 이 증명이 됐어. 문경세제에 있는 그 교회에서 주님 가르친 기도문하고 예수님 전도법을 가르치니까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귀신이 그걸 왜 너희가 하냐? 하지 마라. 제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 전도법도 쓰지 마라. 그거 옛날에 예수님 제자들이 썼던 건데 그 이후로 싹 사라졌는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 마귀가 수천 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왜 다시 시작을 하냐? 마귀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가르친 이 기도법하고 예수님의 이 전도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그래서 막 교인들한테 이걸 가르치고 했더니 그 교회가 10년 동안 20명이 했는데 지금은 교회 건축하고 200명이 넘는 교회가 됐어요. 시골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거기도 막 이 예수님 가르친 이 기도 순서와 그 다음에 예수님 전도법을 가르쳤더니 생전 처음 보는 그런 막 귀신이 드러나고 막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동네가 발칵 뒤집히고 나와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사람은 밭을 내놓고 어떤 사람은 돈을 몇천만 원을 내놓고 그래가지고 20명 된 교회가 금방 50명 되고 50명 되니까 교회 건축하자고 그래가지고 막 땅을 막 내놓으니까 그래가지고 교회를 건축했어요. 사랑하신 성도님들도 예수님 가르친 기도대로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이 또 이렇게 가르쳤을까? 그 뜻을 보면은 17페이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피조물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신다. 우리 성도님들은 또 오늘 아침에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는데 정말 한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거룩히 행하는 일이 뭔가? 성도가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너무 많이 져. 거짓말도 잘하지. 또 속이지. 막 약속도 안 지키지.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지. 헌금도 안 드리지.
11조 안 하는 게 죄라는 거 아십니까? 사람이 정한 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법이기 때문에 11조 안 하는 것도 죄예요. 근데 사람들이 11조 안 하는 게 죄라는 걸 몰라. 그만큼 영이 무뎌졌다는 거죠. 영이 감각을 잃어버리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11조도 안 드리지. 무슨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도 할 줄 모르지. 그리고 남을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미워하지. 싸우지 말라고 그러는데 싸우지. 욕하지. 증오하지. 다 죄예요. 다 죄. 모든 사람이 막 수십 가지 죄를 범하고 지금 사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양심이 무뎌지고 영혼이 감각을 잃어버리면 죄인지도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은 죄를 안 지고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죄를 지금 우리는 예수 믿지만 짓고 살아요. 그래서 양심이 살아있고 자기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그 죄진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제가 아직도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죄를 고백을 할 줄 알아요. 이 사람은 영이 살아있고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이 죽어버리면 양심도 죽어버리는데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 졌어? 교회 안에서 짓는 죄가요,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교회 바깥에서 짓는 죄도 많고 가정에서 짓는 죄도 많지만 교회 안에서 짓는 죄가 교회 생활에 내가 다 써놨어요. 거기 보면 수십 가지가 나와요. 교회 생활 책에 보면 교회 안에서 짓는 죄들, 그 죄들이 다 걸려 있는데 죄 짓는지도 몰라. 불쌍한 거죠. 거기에 다 걸려 있어요. 다 걸려 있어요. 수십 가지 죄를 짓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어떤 사람은 수백 가지를 져요. 교회 개척했을 때 외부 교인이 하나가 기도받으러 나왔어요. 기도받으러 나왔는데 집사님이라는데 기도를 딱 하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하얀 옷을 입었는데 하얀 옷에 막 이래 그 구정물이라고 구정물 탁 하면 튀듯이 막 튀었어. 옷이 막 완전히 막 그냥 점박이처럼 막 이렇게 튀어 있어요. 그래서는 도대체 저게 뭔가 하고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도대체 저 사람이 저런 옷을 입고 왔는데 저게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저가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행동이 죄가 많으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보내놓고 다른 이제 교회 집사님한테 그분을 모시고 온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다음날 그분이 와서 있는데 이렇게 환상이 보였는데 그 사람 죄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 죄를 씻지 않아서 옷이 그렇게 막 그냥 점박이가 많이 바뀌었다고 주님이 그러는데 어떤 분이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데리고 오신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그분이요, 그 교회에서요 골칫덩어리 집사래. 그 교회에서요 싸움 잘하고 욕 잘하고 그냥 뭐 약속 안 지키고 돈 빌려가면 안 갚고 뭐 그냥 막 되는데 나는 되지도 못하겠어. 막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아주 그냥 그 집사 때문에 막 골 때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수십 가지 죄를 교회 생활에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응답을 빨리 받고 싶으면 죄를 하나하나 버려야 돼. 기도에서 다 버려야 돼. 버리고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셔야, 거룩하게 하셔야 응답이 빠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 나 사탕 줘, 과자 줘, 먹을 것 줘. 근데 손을 딱 내미는데 손이 씻지 않아가지고 막 더러워. 안 줘요 절대로. 손 닦고 와. 몸이 다 버렸으면 또 안 줘. 몸 씻고 와. 안 그러면 데리고 가서 다 씻게요. 그 다음에 먹을 것 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응답하시는데 자기 죄를 씻어야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이러한 비밀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룩하다 할 때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면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사회생활에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발견되면 회개하고 씻어내야 돼요. 자꾸 씻어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즉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처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그렇죠,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그러니까 회개할 줄 알고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사람인으로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지고, 어떤 사람은 두 가지 죄를 짓고 있고, 어떤 사람은 10가지 짓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100가지 죄를 지고 있는데 죄를 통회할 줄 알고 겸손할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람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자기를 거룩하게도 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런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이런 날을 만들면 누구든지 오늘 새벽에도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그런 사람은 영이 살아난대요. 통회할 줄 알고 겸손한 자는 영이 살아난대요. 살아나고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 마음도 살아난대. 영도 살아나고 마음도 살아난대. 그래서 죄가 수십 가지 있는 사람, 수백 가지 있는 사람이 그냥 회개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한번 회개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마음, 영이 팍 살아가지고 평화롭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일.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가대를 해서 성가대를 여러분이 서서 봉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거룩하게 할 수 있고, 교사를 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서 그 영혼들을 살림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자를 하면서 자기 그 목장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영혼들을 하나하나 구원해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고 많아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고. 그런데 교회 생활에서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일도 많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들, 개인의 욕심과 명예와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교회 와가지고 자기 권위를 따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망신스럽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은 응답을 어떻게 받겠느냐.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깨달아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뭐예요? 죽은 교회, 죽은 교회. 이런 죽은 심령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다. 2교회만 칭찬이 있고 나머지 또 4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어요. 그 책망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지 마라. 네 심령 교회가 그런 사람이 넌 되지 마라. 네가 교회 생활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일만 행하라. 그 외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 참석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고 헌금을 드리고 그 다음에 봉사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이런 게 다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행동들.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게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행동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이 가난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가난해요. 제가 신방을 다녀봐서 다 알지요. 그런데
가난할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래야 빨리 가난을 면해요. 그리고 가난할수록 헌금을 꼭 드려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그 가난을 면해요. 왜? 성경의 법칙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기도도 행하는 거고 심는 거고요. 헌금을 드린 것도 행하는 거고 심는 거예요. 이런 특별 새벽기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소원을 아래요.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면 옛날에 자기 남편들을 위해서 저녁 새벽에 일어나서 뒷간에 가가지고 물 떠놓고 신에게 비는 사람도 빈손으로 안 빌었어. 물 떠놓고 물도 그것도 깨끗한 물, 아무 물이나 떠놓지 않고 더러운 물 떠는 게 아니라 우물에서 막 바다가 깨끗한 물을 떠놓고 아주 가난한 사람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성황당께 비나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절간에 가도 자기 소원이 있으면 부처한테 빌 때 반드시 뭔가 가지고 가서 놓고 빌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내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면 제일 먼저 뭘 배워야 되는 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부터 배워야 돼. 우리 부모님이 재산이 수백억이야. 그럼 뭐부터 배워야 돼요? 그 재산을 상속받고 싶으면 부모님 속썩이지 말고 공경하는 것부터 배워야 돼. 재산 달라고 안 해도 돼요. 효도만 하시면 돼. 그러면 돌아가실 때 재산 다 주고 가. 근데 불효를 하면 불효한 자식한테는 재산 안 줘. 주어도 조금 주지. 조금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뭘 받고 싶으면 반드시 배워둘 것이 있어요. 하나님 공경하는 것도 배워야 돼. 그게 이런 무슨 내 소원이 있으면 소원을 적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번에 내 이런 소원을 이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반드시 드려야 돼.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보면은 노아 제사 드릴 때마다 반드시 제물을 올려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행동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록해 놨어요. 반드시 너희는 무슨 일이 있을 때 예물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모세오경에도 써놨어.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마라. 이런 말들을 여러분이 귀담아 듣지를 않아. 그러니 여러분은 가난을 면할 수가 없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우리 밥 세 끼를 굶기면서 우리 어머니는 교회다 11조를 갖다 드리고 헌금을 갖다 드리고 목사님 갖다 뭘 드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때 나는 우리 어머니를 이해를 못했어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를. 우리 어머니 완전히 목사님한테 꽂혀가지고 지금 미쳤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루는 막 따졌어요. 어머니는 자식들을 학교도 못 가르쳐주고 밥도 못 먹여주고 이렇게 굶기고 그러는데 왜 교회다 그렇게 돈만 갖다 바치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한 것 너희가 다 받으리라. 행한 대로 받는다. 그 말씀을 믿으신 거예요. 정말로 믿으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받았어요. 어제도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요. 10억이 필요하다며 그러면서 막 우시면서 내가 너네가 준 거 안 쓰고 모았는데 지금 금년에 1,000만 원 하려고 모았는데 한 500원 모았는데 이거라도 찾아서 이번 주일날 꼭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 어머니 돈 500 안 내도 교회 하나님이 잘 운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 내가 헌금하라고 드린 거 아니에요. 그걸로 약 사서 잡수시라고 드린 거지. 그러니까 가서 보약해 드시고 제발 좀 그러세요. 기운 없다 하지 말고. 아니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이거 안 먹어 막 우시면서 막 이게 안 먹어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더니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말라니까요. 어머니가 500만 원 안 드려도 우리 교회 아무 걱정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다 지금까지 알아서 잘 운영하신다니까요. 약 사주시라고 내가 드렸는데 맨날 그러시건 맨날 그러셔요. 정말로. 여러분 저 가서 재등군이한테 물어봐요. 우리 어머니 헌금하는 거 보라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앞으로 저도 어머니한테 그걸 배웠고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맞아.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제가 헌금을 1등, 3등을 넘어간 적이 별로 없어 지금까지 평생.
1등에서 3등 안에 헌금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내가 헌금을 하니까 또 하나님 나를 계속 복 줘. 축복하셔. 교회도 축복하시지만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고 이 머릿속에 막 써야 될 책들이 막 수십 권을 막 집어넣어 주시는 거야. 막 그냥 시간만 있으면 이거 쓰면 일반 사회인들한테도 내놔도 그냥 베스트셀러가 될 만한 내용들이야. 시간이 없어서 못 써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며칠 내로 출판사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이 책은 이제 사회에다 내놓을. 지금은 십자가 선교센터 출판사는 교회용으로만 쓰는 거고 오이 출판사라고 하나 더 낼 거예요. 그것은 이제 일반 사회에다가 일반 사회인들이 보고 깨닫고 또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 일반인들이 읽어야 될, 불신자들이 읽어야 될 책을 좀 써야 될 것 같아. 막 이석의 머릿속에 막 이만큼 넣어주는 거, 이만큼. 나중에 내가 거부가 되걸랑 나 아는 체 하지 마세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가지고 또 거부가 되면 하나님이 머릿속에 그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줘. 반드시. 저는 첫날도 제 이름으로 5만 원 했고 어제도 집사람 이름으로 5만 원 했어요. 소원을 적어서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부터 배우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배우세요. 정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걸 행동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왜 안 주시겠어? 내가 우리 처갓집 얘기해 주고 싶은데 지금 사모가 이 방송을 듣고 있어서 못하겠어. 그냥 공경을 했더니 사모한테 그냥 많은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걸 주시겠다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부흥회 있는데도 부흥회 때도요. 첫날 첫 시간 드리는 거예요. 첫 시간. 이번 부흥회 하나님 이런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소망. 하나님 이번 부흥회 꼭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게 그 사람 마음이에요. 어차피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하면 소원 예물을 먼저 드려놨지. 팁도요.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줍니다. 어디 가서? 팁도. 한국에서는 팁 문화가 아니죠. 외국 나가면 지혜로운 사람은 팁을 먼저 줘요. 끝나고 주는 게 아니라 먼저 탁 주면요. 내가 거기 있는 동안 돈 받은 사람이 잘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기가 막히게 잘해주죠. 미련한 사람은 끝나고 줘요. 서비스도 별로 잘 못 받았어. 그러는데 끝나고 줘. 그럼 이미 못 받았는데 팁은 나간 거야. 기왕 주려면 먼저 딱 주면 잘해줍니다. 엄청 잘해줘요. 외국 나가면 팁 문화거든요. 팁을 줘야 되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기왕 주는 팁 먼저 줘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이 나 나갈 때까지 잘해주는지. 한국 식당에도 제가 다니면서 팁을 줘봤어요. 한식을 먹으면서 어떤 집에 가서 친구들이랑 가서 밥 먹는데 너무 이렇게 봉사를 잘하길래 10,000원을 드렸어요. 많이 드리지도 못하고 10,000원을 드렸더니 그 다음날 가니까요. 딱 내가 들으니까 알아보고 와서 하는데 막 먹을 걸 더 많이 갖다 주는데 10,000원어치가 아니라 몇만 원어치를 더 갖다 줘. 그 나갈 때까지 너무너무 친절하게 잘해주는 거야. 한번 해봐요. 돈 쓰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거룩히 하시는 분들이 되셔서 이번 기도에 여러분 소원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오병이의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일천 번제물, 감사헌금, 11조헌금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 소원 예물을 드렸습니다. 각각 주님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